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은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야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드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 장이고 민수기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34장부터 36장까지 오는 가운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토지 분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관해서 많은 숫자가 많으면,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땅을 주고, 그때 인구 숫자에 맞게 비례해서 땅을 줄 것이고, 그 모든 땅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동편,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주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정복하게 될 땅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되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땅을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성읍을 주고 그들이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주도록 명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땅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48개 성읍 가운데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세울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그것이 34장에서 36장까지 오는 토지 분배와 관련된 법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36장에서 토지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이 길르앗 자손들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의 제기는 뭐냐면 27장에서 이미 이야기되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을 기업에 관한 이야기죠. 이미 27장에서 한 번 또 이야기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다 제비 뽑아서 그 인구수대로 남자의 수대로 땅을 주도록 명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딸들만 두고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27장에서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서 법률로 제정이 되는데, 이 제정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들어봤던 사람들 가운데 이 길르앗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삼고 있다가 시집을 가는데 지파 바깥에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이 땅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에게 배당되었던 그 땅들 가운데 일부가 다른 지파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는 땅을 지파로 나누고, 그 지파로 나눈 땅을 각 가문별로 해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됐는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가졌던 기업이 시집을 가면서 기업을 가지고 가버리면 그 땅의 일부가 다른 지파 것이 되니까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들의 이 제기가 모세에게 있었고,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서 준 겁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슬로브핫의 딸들과 같이 여성들이 기업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해라. 그래야지 그 기업이 지파 바깥으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만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여성에 대한 비인권적인 법령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성들에게만, 남성들하고는 상관없이 여성들에게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지파 밖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니까 여성의 자유와 인격을 억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차별적으로 읽혀지는 아주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것 가운데 들어가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성차별적인 그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초점이 성차별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고자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지파에서 지파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왜냐면 당시 고대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이야기했죠. 고대 사회를 생각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의 교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교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이야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미국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곳의 친구와 교류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채팅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외국 사람을 친구로 사귀기도 하지만, 당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던 마을 밖에,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고향에서만 살다가 대부분 거기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 확률적으로 많은 일들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었다라는. 이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가잖아요. 그때마다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그때 보면 오순절에 보면은요, 어디서까지 와요? 저기 바벨론에서도 사람이 오고요, 로마에서도 사람이 오고요, 그레데 섬에서도 오고요, 유브라데스 아수르 지역에서도 사람이 오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사람이 오고요,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혹은 강 건너까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여행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얼마든지 외부 사람, 다른 지파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잘 지켰으면요, 예루살렘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지키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유월절 지킨 사람이 없더라. 백성들이 안 지켰다라는 얘기거든요. 절기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모였는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난 거고, 그런 문제가 죄악으로 발전이 돼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지고 나서는요, 그들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 우리가 보통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오래도록 사사시대 때 성막이 있었어요. 실로에. 그러다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무너졌을 때 이제 기브온으로 옮겨지고, 기브온에 있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솔로몬 성전으로 모든 제단과 모든 성막에 있었던 물건들이 옮겨지게 되는데, 실로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모여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실로로 찾아가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집안 내에, 자기 마을에, 고을 안에 뭘 뒀냐면요, 산당을 만들고. 제가 이제 산당 만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무당의 구타는 뭐 그런 산당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번역됐던 말은요,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언덕. 언덕에다 뭘 만들어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있고, 레위인들은 흩어져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파견을 나가요. 출장 가는 거예요, 출장. 그래서 그러니까 성막이 본점이 되는 거고, 각 지점들로 파견 근무를 나가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속죄와 속죄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요, 소제를 드리고요,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을에서 있었지, 성막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지방에 있었던 그 산당들, 그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방에 파견 나갔던 제사장들을 파견 나가지 못하도록, 지방으로 못 가도록 다 금지시키고, 모든 제사장들은 성전으로 오고, 예배는, 모든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진다.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성전 중심, 성전에서만, 성전 외 지역에선 예배를 금지하는.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려면 예전에는 자기 지파들끼리 모여서, 마을에서 모여서 했던 게, 성막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다 보니까 유월절을 이제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아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드렸느냐?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지만, 이렇게 전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드리기는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 후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성경을 보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법에도 1년에 3번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남성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 때 왕정시대를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막 성전으로 모여들고 절기마다 모여들고 하는 그러한 인구의 이동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은 교역로의 중간에 있잖아요. 어떤 교역로예요? 이 실크로드가 유프라데스 강까지 오고, 유프라데스 강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는 유럽으로 넘어가고 하나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 무슨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많은 무역, 많은 상인들이 이동을 해서 애굽까지 가서
상거래를 하고 애굽에 있는 상인들이 또 그 길을 따라서 돌아가는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레반트 지역은 교역로였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고향에서 자기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교류하는 사람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그랬죠. 이동로가 레반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가 교역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는 길.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는 길은요, 이스라엘 지파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지파들하고 상관이 있는데,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지역들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축소돼서 길르한 야베스 정도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루벤, 가, 므낫세 지파, 반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지, 루벤 지파 사람들도 가스 지파 사람들도 대부분 아람이 강해지고 모압이 강해지면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산으로 피해 있었지. 겨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해안가는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지역 가운데 갈릴리 주변에 있는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는 지파, 그 길에 있는 도시들만 해당이 되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도시가 해당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법을 줬을 때 지파 안에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결혼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가지고 옮겨가는 걸 금하기 때문에 기업을 안 가져가고, 난 저 사람 정말 좋아. 나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저기 스불론 지파 사람의 남성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러면요, 내 기업을 포기하고 가면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남성이 여성을 결혼할 때, 남성이 여성을 데리러 올 때 그 여성의 집에 값을 지불하고 와야 돼요.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안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기업을 가져가는 것은요, 여성이 그 재산을 자기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욕심뿐인 거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주면 돼요. 친척에게 줘도 돼요. 혹은 양자를 둬서 그 양자에게 기업을 잃게 해도 돼요. 혹은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이 사람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양자로 두어서 아버지의 이 가문을 잇는 것으로 해서 양자로 삼아서 가문을 잇는 것으로 해갖고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호적에 집어넣어갖고 기업을 잇게 해도 돼요. 아니, 그런 일이 말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서는 약속의 땅으로 왔었던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할 때요,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였잖아요.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네 가업을, 기업을 잇게 하려고 롯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이 나중에 스스로 재산을 쌓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양자 되기를 포기하고 아브라함과 갈라서서 소돔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독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둘이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갈라서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낙심하는 거예요. 롯도 가버리고 이제 다시 홀로 남았을 때, 그런 낙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 씨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 때도 양자로 삼아서 기업을 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현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리어 이것은요, 기업을 남겨두도록, 맡긴 자에게 그대로 두도록 그 경계를 옮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그렇게 확고하게 고정시켜 두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오전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의 기업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이, 땅의 소유 개념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을 때에 그 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두어서 우리가 맡긴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그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업 무는 법과 신현법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 기업을 가지고 시집 가버리면 신년이 돼도 그 기업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신년이라고 하는 법에 보면 50년이 돼서 안식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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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이 7번 돼서 49년이 지나고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래서 원위치 시키는 것이 신년법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토지 매매법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데요. 토지라고 하는 매매법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땅을 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땅을 산다라고 할 때는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희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 희년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1년 동안만 내가 땅을 산다라는 개념은 1년 동안만 이 땅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땅 사용 권한을 사는 거예요. 땅 사용 권한을.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값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1년 동안 이 땅에서 평균적인 소출이 얼마가 생산이 되는가? 뭐 1,000만 원의 어치의 생산량이 있는 땅이다라고 한다면요, 1년 계산해서 1,000만 원만 주고 그 땅을 가져다가 1년 동안 내가 쓰고 내년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남았으면요, 1년에 1,000만 원씩 10년을 계산해서 1억을 지불하고 10년 동안 내가 쓰고 신년이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땅 사용 권한을 갖다가 신년을 계산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만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게 신년법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신년을 그냥 돌려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땅에 매매하는 방법, 이게 매매가 아니라 사용 권한이라는 거. 왜 이런 사용 권한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냐면 이 땅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 땅을 샀어도 사실은 산 게 아니라 신년까지 남은 기간의 사용 권한을 내가 가져서 내가 사용하는 것 뿐이지, 신년이 되면 다시금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망했어요. 집안이 망해서 자식 새끼들을 종으로 팔았어도 이 종을 가져와서 종을 사는 사람은요, 일당을 계산하고 1년치 연봉을 계산해서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신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40년이 남았으면 100만 원씩 40년 4천만 원을 지불하고 40년 동안만 쓰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고 파는 종이라고 하는 것도 고대 사회의 종의 개념하고 이스라엘의 개념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땅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잖아요. 주인 주자 주인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저 땅이 아무리 좋아도 저 땅을 빼앗고자 하는 일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저 땅을 차지해도요, 40년밖에 혹은 50년, 희년 기간 동안, 남겨진 희년의 기간 동안만 내가 할 수가 있어, 소유할 수 있어. 다시금 돌려줘야만 돼요. 내가 망했어도요, 신년이 있으면요, 다시 원위치 시켜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해서 종이 됐어도 신년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영원히 내가 가난한 자, 팔린 자, 종된 자, 그렇게 살아가는 망한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치와 목표는 뭐죠? 재산을 쌓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 가졌어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갈망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애쓰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잘 살지 못하지 않나? 사람들이 뭘 노력할까?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서도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땅에 세상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종과 주인으로 나눠지지 않는, 계급으로 나눠지지 않는, 빈부로 나눠지지 않는, 언제든지 내가 실수해서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희년을 허락하시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모든 거의 기초가 땅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옮겨가게 되면은 그 기초가, 그 근거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시절에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사마리아에 성을 짓고서는 사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다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안 팔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걸 갖다 왜 파냐?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땅은 갖고 싶은데 소유하지 못하니까 시름시름 알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서 하는 계략을 꾸미죠. 어떻게 해요? 소문을, 거짓 소문을, 이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름을 일컫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요. 가짜 뉴스 퍼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요. 이 일 때문에요. 이세벨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세벨을 향해서 네가 죽을 때에 개들이 네 살을 먹고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정말 예후의 반란 때 이세벨이 왕궁 궁전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이세벨을요 동네 개들이 모아갖고 그 살점을 뜯고 피를 핥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업을 강탈했던 이세벨. 네, 이세벨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조금 더 빨리 멸망했었던 이유 가운데 그들이 우상 숭배도 있지만요. 여로보암 2세를 전후해서 그때가 이제 8세기경 정도 되는데 8세기, 9세기에서 8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9세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토지 개혁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에서. 토지 개혁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농사,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이런 대규모 농사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양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양을 안 치고 울타리를 만들고 땅을 개간해서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올리브 농장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대규모 농사 개혁이, 토지 개혁이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갔어요. 물론 남유다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는,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신하들이 왕을 죽여도요. 그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워요. 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로보암의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많은 왕조들이 바뀌게 돼요. 왕들이 바뀌는 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일까요? 반정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대부분 왕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반란이 성공을 해서 왕정이 바뀌는데 반란이 성공하면 대부분 뭐가 세워지는 거죠? 왕뿐만 아니라 왕을 도와서 반란을 성공했던 공신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공신들이 만들어진 왕은 공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권력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신들을, 자기를 도와서 반란을 했던 사람들, 공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데 권력을 줄 수는 없죠. 내가 왕인데 왕의 권력은 줄 수 없잖아요. 재물을 줘야 되는데 내 거 줄 수는 없잖아요. 내 땅과 내 기업을 나눠서 쪼개서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인 자의 빼앗은 것을 갖다가 나눠야죠. 빼앗은 사람의 가문의 땅을 빼앗은 것을 나눠야 돼요. 그렇게 쪼개서 땅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재물뿐만 아니라 땅을 나눠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8세기경이 되면은요, 대지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신년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빼앗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희년이 없어요. 돌아가질 않는 거죠. 원위치가 안 돼요. 종됐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끝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종된 사람은 끝까지 종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요 더 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을 하는 거죠. 땅이 편중되고 땅이 소수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져서 대지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대규모 농장이 그래서 만들어져요. 왜? 땅은 많아졌는데 땅이 많아진 땅에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그 땅에서 양쳐봐야 별로 돈이 안 돼. 봤더니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데 상인들이 다니는데 저기 갖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세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요. 농수산물은 유통기한이 길어야지만 가능한데 유통기한이 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포도주와 올리브유예요. 기름과 술. 이건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생산해서 이것을 이집트에 팔아먹고 유럽에 팔아먹고 수출을 해서 돈을 쌓기 위해서 다 갈아엎고 그 땅에다가 포도나무 심고 올리브나무 심어서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발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무너지고 나서 땅이 내 것이 되고 사유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사라져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이웃은요. 나와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계급의 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래서 아모스서와 같은 예언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나오죠. 나중에 유다에서도 그런 사람이 유다에서도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유다에 가진 사람들이 이 부한 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진노하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을 하죠. 뭐가 무너져서요? 토지의 개념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넘치는 나라예요. 싸움과 다툼이 없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지 않는,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평등한 삶. 왜? 이 땅이 평등하지 않아서. 자본주의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개인의 사유 재산이 결코 그것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하지만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반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 경쟁을 통해서 양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시장경제이거든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강자가 양육강식을 통해서 재산의 사유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그 부정적인 걸 알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이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거.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가톨릭 신부들,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화구현을 위해서 그런 사회운동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우리의 것을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맛보아서 깨닫게 하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기업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슬로바앗의 딸들을 억압하고자가 아니라 실제로 몇 명이나 억압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대부분의 여인들이 자기네 고향에서 살다가 그냥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다가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면 아예 이 법도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하고선 이 법은 사라져 버려요. 왜? 기업이 없는데요. 땅이 다 없어졌는데, 땅은 다 빼앗겼는데. 나중에는 돌아와서는 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일부라는 건 헤브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길앗 지형까지 그 좁은 공간에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아웅다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이제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의 일부 지역에 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세상에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졌고. 그런 그들에게 무슨 기업을 지키라고 결혼을 강제하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업을 너희들이 지키. 남의 거 빼앗을 생각하지도 말고 계략을 써서 차지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너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기업을 지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 기업이 그렇게 땅이 없어짐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6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임을 알고 우리도 그 기업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 이거 외에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응답과 약속,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그 약속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지키는 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생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천국을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성실함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평등한 사회가 그 평화의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회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리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